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 첫 주일이고 우리가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소망,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쪽으로 말씀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간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서 그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의 인간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다. 물론 순종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율법으로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 자기 자랑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하나씩 깨달아가고 눈을 열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일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죄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나 예수님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벨탑을 쌓던 시대. 우리 노아 홍수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생들이 다 바벨탑을 쌓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의 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죄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의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뭘로? 무지개를 통해서. 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장에 가보면 벽돌을 만듭니다. 견고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또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끼리 뭉쳐보고 싶은 거죠.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무엇으로 흩으시죠? 언어로 흩으십니다.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뭉쳐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 되고 평화되는 것, 하나님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환난을 피해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셈의 족보인데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자기 나라와 백성, 고향, 친척, 친구, 사업,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오라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에게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죠. 불러내시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시대에 살던,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살았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지금 거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오라는 게 아니죠.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는데 그게 뭐죠?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게로 오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을 물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위약금은 생명이에요. 생명. 짐승을 갈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어기면 배를 갈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들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잖아요. 요즘에는 기본 생활권을 갖는다는 게, 의식주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 주택 문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경제 문제들, 이게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잠자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인데 우린 그것으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지.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교회의 내부적인 살림 하나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이 지역을 구원시켜야 되고,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번창하겠다는 자녀들을 너로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고 떠나셔야 돼요. 그거 떠나셔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죠. 바벨론에서 나와야죠. 죄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떠나라. 새로운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겠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걸 알아요. 이것이 나대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고, 그들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믿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증거가 뭐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이에요. 처음 출발.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오죠.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게 이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오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결국 바로가 그 아름다운 사례를 데려와요. 불러요. 지금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연고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니라. 예? 바로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해서 그를 다시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절에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또 그게 창세기 20장 7절에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뺏길 뻔해요. 이것뿐만입니까?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게 주겠다 그러는데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약속을 지키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군의 약속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이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브론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거기 5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조카 롯과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서,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많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쪽에는 롯의 조카가 가고, 그리고 가나안 쪽에는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풍요로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성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 소돔 왕이.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군사 38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38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을 만한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도 그가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언약을 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롯과 헤어진 후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13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헤어졌어요. 롯과 헤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계속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 부르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들을 부르고 어부들을 부르고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 다툼하고 있고 누가 크냐 하는 이 제자들, 아직도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 아직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잠이나 자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시면서 속으로 웃으시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의심했다가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너 이거 다 셀 수 있느냐 이거? 너 센다면 네 자손을 셀 거야.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약속을 합니다.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근데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1조를 또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한 번 이겼지만 다시 적들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또 나타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자기가 이겼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데 또 다음이 걱정되잖아요. 또 다음이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막 은혜 받았는데 금방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뚝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너를 막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믿음이 잘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안 주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다. 난 너의 상급이다.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할 때, 초조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우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라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뭐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그리고 거기 6절에 5절에 보면 또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는가를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자, 창세기 15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죠. 확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희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하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에서도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섬기다가 430년 후에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17장에서 99세 때, 99세 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아요. 근데 25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준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가서 그가 믿음이 확 들어갔냐면 아들을 주셨을 때 그땐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우리는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난 이거만큼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물질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깨닫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리지만 삼능교에서 우리가 90년대에 그때 교인도 얼마 없고 재정도 어려울 때 그 승합차를 한 대 사는데 활부로 살라고 그러다가 우리 그냥 분할을 해줘라. 분할로. 그래서 9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주고 4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재정이. 뭐 이게 이제 뭐 이자를 안 물고 뭐 수수료를 안 물고 그래서 좋은데, 이게 첫 달에 딱 들어갔는데 이 3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아직 교인들도 신앙이 어리고 저도 이제 막 이제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그냥 이거 내일까지 이게 한 300을 안 해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용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내가 이 물질적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너무 이게 힘듭니다. 그러고서 빨리 들어가서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그런데 뒤에서 발작 소리가 나더니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러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가방에서 탁 신문지에서 돈을 끄는데 현찰 25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동이 안 오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가 아주 그냥 감동이 와요. 막 꿈만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오늘 이게 없으면 막 큰일 나는데, 그리고 지금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분이 와가지고 현찰을 250만 원을 탁 주니 놀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우리 집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말해 이렇게 정확하게 줄 수 있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증표다. 증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표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700평 산 거예요. 우리 15년 기도해가지고. 이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빗소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주겠다 말이야. 주겠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를, 그거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가 자녀를 바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너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진짜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은 100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게 믿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것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못 낳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부분의 응답을 받다 보면 다음 것이 또 기대가 되고 그 다음 것이 기대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쭉 내려가서 25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하고 창세기 죄송합니다. 여기 이삭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만 보아도 5번씩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고 언약을 주시고 확인을 시켜줬어요. 여기서 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은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가면 이삭에게 또 내려갑니다. 이삭에게. 자, 창세기 26장 3절 19절 3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삭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참 놀랍잖아요. 이 부분이.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예,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거기 뭐 26장에 가 보면 뭐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된 축복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그건 다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뭐예요? 그의 민족을 번창하게 해주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약속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누구에게 나타나면 야곱에게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이 지금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에돔 이 베델에서 그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다시 야곱에게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겠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붙들어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6장에 가보면 야곱이 온 가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기서 뭐 이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이런 겁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를 사게 됩니다. 그의 이게 장지입니다. 묘죠, 묘를 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해쪽 속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데 그것을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의 아내가 죽었을 때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치르고 확정해버려요. 이 소유권을. 자, 그렇게 딱 해놔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장에 가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나를 장례식 치러달라. 그래서 진짜 야곱이 죽은 후에 그곳에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이게 유언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도 그곳에 묻히고 야곱도 그곳에 묻히고. 자, 그 다음에 요셉이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다시 자기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고를 메고 나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던 곳, 우리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있던 곳,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 그곳에 내 해골을 거기에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을 때 그를 향물을 발라서 그게 이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서 나올 때 그 유고를 메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은 천대까지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샘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대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자손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다음 세대에 내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지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죠. 흔들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좀 더 잘했으면 좋을걸, 좀 더 잘했으면 좋을걸,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세워가고 또 고쳐가고 하나님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뭘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자손들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해본 사람들입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가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처럼 사망에는 권세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성경을 읽다가 들을 수 있는 거고, 기도하다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들리는 거고 보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붙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한샘교와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후대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 약속된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에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신 주님의 언약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영적인 축복의 유산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심령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